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제에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에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에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가수 권진아 씨가 부른 위로라고 하는 곡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찬양은 아니지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직업이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나의 어제에 하나님이 있고 나의 오늘에 하나님이 있고 나의 내일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어제에서도 계셨고 오늘에도 계시며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망명을 결정합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신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면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쫓는 것을 단념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망명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장 1절부터 28장 2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약탈의 삶, 그리고 거짓의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 성읍을 달라고 하는데
그 지방 성읍에서 1년 4개월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사람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약탈하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이 블레셋의 적대 지방을 자신이 약탈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가드 왕 아기스의 신뢰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다윗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다윗이 자기 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28장 1절부터 2절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절 처음에 답이 나오는데요. 1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일라 백성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블레셋 망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더 평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꼬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나무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기스를 통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 성읍을 주시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후에 이 망명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껏 다윗은 8년하고도 반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8년 반을 쫓겨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마음을요. 그래서 다윗이 안타까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무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또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알아야 할,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면요, 이 하나님은 과거의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해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저에게 진로 상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A 직장을 갈까요? 아니면 B 직장을 갈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A 직장에 가세요. 혹은 B 직장에 가세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겠죠.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아무개, 그리고 자매 아무개, 당신의 과거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청년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지금 동문서답하세요? 저는 A 갈지 B 갈지를 물어봤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왜 어제의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인생의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 때, 내가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이런 마음은 더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내 옆에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너 이 학교 가. 너 이 직장으로 가. 지금 이직해야 돼. 지금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누가 내 옆에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에 항상 우리가 잊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단순한 해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것을 기억했다면, 아비가일을 보내서 나발에게 보복하려는 그를 막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는 제 인생에 있어서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3년간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갈지 말지. 저희 아내가 옆에서 제발 좀 가라. 이젠 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용기를 얻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요. 또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학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희 지인들과 동역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기도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것을 제 삶의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신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희 지인들에게 보냈던 그 기도 편지를 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영어 장문을 도와줄 미국 친구를 보내달라고 기도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차량 수리비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편지를 썼는데 그 다음 달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수리비에 딱 맞는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어제 내 삶 가운데 일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용기가 생기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억하라.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연약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기대를 품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대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1년 4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를 쫓던 사울이 죽습니다. 8년 반을 참았고 이제 1년 4개월만 더 기다리면 그를 쫓던 사울이 죽게 되는데 다윗이 막바지에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8년 반이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없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동굴이라고 하지 않고 터널이라고 합니다. 동굴은 어떻습니까? 갇히면 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나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윗처럼 10년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광야 생활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기에 내일의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요, 데이비 플러드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아내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딱 단 한 명의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내가 딸을 낳고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납니다. 데이빗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아내를 땅에 묻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부부에게 낳은 딸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다시 자신의 고향인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그 딸은 후에 애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애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애기가 우편함을 살피다가 스웨덴 잡지 한 권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잡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지에 한 무덤이 있었는데요. 그 무덤의 이름에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스페아 플러드, 바로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사진과 함께 실린 이야기를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어머니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선교사로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기는 이 얘기를 듣다가 자기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버린
그 아버지를 만나러 스웨덴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는 그동안 재혼을 했고요. 4명의 자녀를 더 두었는데 이 엄마,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술 때문에 완전히 삶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 자매들과 감동적인 만남 후에 이 아기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복 형제들과 자매들이 약간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와 얘기를 나눌 수는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매우 아프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버럭 화를 낸다는 거야. 아기는 이 말을 듣고서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자신을 버린 73세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아빠라고 부르자 이 데이빗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 내가 너를 버려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기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아빠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그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 얘기를 듣고 아기는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에게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단 한 명의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에 지금은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엄마의 죽음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데이빗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렸고 아빠와 딸의 대화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날 데이빗은 수십 년간 원망했던 하나님께 돌아왔고 몇 주 후에 죽음의 문을 지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삶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 따른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운 추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추격자이십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추격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체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념하면 믿음으로 살기보다 신세 한탄만 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체념에 빠졌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일의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망명을 택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실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현재를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만나야 할 하나님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바로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과거에 어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되게 해주시겠죠. 그건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오늘의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눈을 감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때로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도,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8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여호와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삐치신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굉장히 쿨하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 성읍을 주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다윗이 설득을 잘했고 아기스가 그냥 쿨하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방 성읍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넘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글락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천하에서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지역들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망명을 택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냥 힘들고 생각이 많아져서 블레셋 망명을 택한 겁니다. 아마도 자신과 식솔들이 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힘든 주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힘든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고민이 많아서 새벽에 잠을 여러 번 깼습니다. 잠이 깨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여전히 문제가 산적하게 쌓여 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기도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부분은 아니신가요? 얼핏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네가 슬플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기도하기 힘든 그 순간조차에서도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겠다. 너가 정말로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네가 슬플 때, 네가 기도하기 힘들 때, 그리고 네가 감사하기 힘들 때 내가 너와 계속 함께이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 말씀이 단순한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동행의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박영선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설교자이자 목회자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으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비관론자입니다. 막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매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 목사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쉽지 않은 삶을 살면서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거치고 나서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어제의 하나님이 있고 나의 내일의 하나님이 있고 나의 오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